그 내보내는 이유가, 불교를 배척한 이유가 내 몸이 부처인데 어찌 성품을 따로 말하느냐 이거예요. 또 둘은 불법을 믿으면 수명이 길어야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수명이 짧았느냐, 믿을 것이 없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불법을 배척했어. 이거 할만한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머리가 총명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인간사를 잘만 하면 출세도 하고 병도 없고 일이 잘 풀리는데 그 몸이 부처다. 몸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지. 몸 안에 있는 성품을 따로 말할 것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그 말도 그럴싸하죠. 이 두 가지 이유를 달고 불법을 배척해서 그 스승이 바자다라가 달마에게 19년간 있을 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9년이 되어 가니까 나는 본래 천축으로 인도로 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 제자에게 말을 했어. 그동안에 많은 제자를 대했어요. 해가가 많은 제자를 몰고 왔어, 달마한테. 그래가지고 제자가 많아졌어요. 달마가 벌써 19년이 다 된다, 나 이제 천축으로 갈란다, 그 말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얻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스승이 물었어. 제자를 한 10년 동안 가르쳐 놨어요. 가르쳐 놓은 물은 거예요. 무엇을 얻었느냐, 감상 있는 대로 말해보라. 그러니까 도부라는 제자가 나섰어. 뭐라고 했는 거지? 도부가 대답하기를 문자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집착하지도 않는 것이 도입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너는 나 가죽을 얻었다. 총쥐라는 제자가 대답하기를 아나니 아촉불극을 보았을 때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 달마 대답께 너는 나의 꺼죽 안에 들은 건 살이죠? 살을 얻었다. 속으로 자꾸 들어와. 도용이 또 말을 했어. 사대가 공하고 오건이 없는 것이니 한 법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뼈는 제일 중간에 중심으로 딱 선 것이죠. 제일 이제 해가가 제일 높은 제자예요. 해가가 마지막으로 대답할 때 반갑습니다. 해가가 마지막으로 대답할 때 해가는 무견히 서서 말이 없어. 뭐를 얻었다는 말을 안 해. 무견히 서서 가만히 있었어. 예, 무견히 서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주와 내가 하나된 그런 자리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초월해서 우주와 내가 하나된 자리, 그 자리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 말이지. 그죠? 예, 큰 자리를 얻었어. 그러니까 해가가 이걸 언어도단의 입병처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언어도단의 입병처. 언어로 말할 것이 없고 행동으로 보일 것이 없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스승께서 보이라 그러니 보일 수가 없는 걸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해가 그러니까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그래요. 골수라는 것은 인체의 제일 안에 들었죠? 그죠? 그러네요. 그런데 뼈는요, 남자 뼈, 여자 뼈가 달라요. 살도 그렇고, 뼈죽도 그렇고. 골수는요, 같아요. 제일 안에 든 것은 같은 거예요. 이게 너는 나하고 너하고 똑같이 됐다. 골수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 임했다, 너는. 아시겠죠? 제일 근본 자리를 네가 두들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법반장을 그래서 너에게 전하겠다. 네가 바로 투득을 했다. 그래서 내가 법반장을 너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계속 그걸 그한테 전했어요. 근데 해가가 다시 묻기를 무슨 뜻이 따로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무슨 뜻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얻었느냐 해서 대답했는데 그걸 옳다고 긍정하신 거야. 이거 외에 또 뭐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죠? 뭘 알아차린 거지. 낌새를 알아차리고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기를 뭐예요? 이렇게 얻은 거 외에 또 뭐가 있겠어요? 달마대사한테 받은 서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받은 가사와 바루 있죠? 가사와 바루. 가사와 바루가 따로 또 있단 말이야. 개송으로 받는 거 외에 따로 또 있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무슨 뜻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인도 사람이요. 그대는 중국 사람이니, 그죠? 사람이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서로 달라. 개성과 가사가 없다면, 후일 무엇으로 법을 받았다고 증명하겠는가? 그러면 후일에 혹 혼란이 있으면 가사 싸움이 일어나. 너가 법을 받은 사람이냐? 무시해버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더 아는 체예요. 세상이 그래요. 아셨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더 아는 체예요. 그래야 그냥 자기가 제일 귀한 사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 혼란이 오면 후일에 혼란이 오면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고 교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사와 바로를 따로 전하노라 그런 거예요. 오 본래 자토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자토 지금 우리가 지금 있고 있는 이 땅에 온 것은 동토지요. 동토. 전법 구 미정 법을 전하는데 미정 미한 정식 미한 중생이죠. 어두운 정식들 어두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어두운 중생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죠. 일화 개오엽 일화 한 송이 꽃이 피어나서 개오엽 꽃잎이 5개가 열렸다. 꽃이 필 때는 이렇게 봉오리를 때 하나지만 이렇게 쫙 피면 5, 6개가 피죠. 꽃은 한 꽃인데 꽃잎은 5개다. 그 말이에요. 일화 개오엽 한 송이 꽃이 핌에 5 꽃잎이 따른다. 결과 자연성. 그래서 그 중에 결실은 이 다섯 부처님들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이룬다. 그 말 뜻이죠. 그 중에 결실은 자연히 이루어진다. 예, 여섯 분이죠. 달마대사부터 해가지고, 달마대사부터 해가 6분이에요. 그 달마대사하고 5 꽃잎하고 합하면 6분이에요. 그 6분이 한 떨기의 꽃을 이룬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훌륭한 법과를 이룬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됐어요. 달마대사 말씀대로. 그 이제 그 앞으로는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초조가 달마대사고 2조가 해가대사고 3조가 승찬대사 4조가 도신대사 5조가 홍인대사 6조가 해능대사 이렇게 5 제자가 이제
오엽을 이루었죠. 이제 달마지사가 벌써 이게 다 알아맞혔지 않아? 몇 백 년 후에 5분이 계승을 걸 다 알아맞추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달마지사는 이 열반개송인데, 그렇게 하고 열반하셨어요. 열반개송인데, 이 열반개송 밖에도 달마사국계라는 것이 있어요. 달마사국계. 또, 달마어록에 보면은, 달마어록이 뭔가 하면은, 중국에 가면은, 사막지대에 돈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돈항. 근데 그 돈항이 서구 문명하고 중국하고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인이나 문인이나 경제인이나 이 돈항으로 거쳐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물이 돈항으로 교체가는 아주 사거리예요. 사거리. 그냥 문화가 돈항이 발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그 이제 그것에 돌굴, 석굴이 많이 있는데 그 집은 말이죠. 돌로 집을 지어요. 큰 돌을 막 파갖고 굴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살아. 그런 것이 수없는 산단 말이죠. 그런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불교 역사에 나오는 그 이제 굴 속에서 달마 어록이 나왔어요. 그 전에도 많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불교 역사를 불교 학자들이 해명을 하고 했는데, 돈항 석굴에서 달마 어록이 새로 나왔어. 근데 그 달마 어록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달마 사국계하고 이입사행론이 있어요. 좀 말씀이 좀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쉬운 거예요. 사국계라는 건 뭐인가 하면은 거기 유인물을 보세요. 사국에는 의식재연, 밖으로부터 모든 인연을 끊고, 밖으로부터 모든 인연을 쉬고, 그 말이죠. 눈으로 돌아오는 경계, 귀로 돌아오는 경계, 뇌로 생각하는 경계, 몸으로 부딪히는 경계, 모든 경계를 다 쉬고, 그 말이죠. 끊고, 내심무천, 천이라는 것은 천식 들렸다고 그러죠. 천식 들리면 어째 숨이 막 가쁘잖아요. 이 천이는 숨 가쁘다 그 말이에요. 내심무천,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려. 천식 기운이 없어. 그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 그죠? 배고픈 사람이 헐떡거리잖아요. 또 폐 약한 사람이 헐떡거리고. 그런 헐떡거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부족하면 헐떡거려. 마음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심무천하며 이 원망무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심여장벽 심여장벽, 마음이 장벽을 가린 것 같고 저쪽 가고 나하고 딱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밖에서 경계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들 못해요. 이게 눈으로 보는데 나 눈을 뜨고 이렇게 보지 않아. 그러면 보이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 다 보이지 않아. 보여. 근데 시지불견 보아도 보지 않는 것 같이. 아시겠죠?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끌려가면 그거는 장벽이 없는 거야. 그냥 보이는 대로 끌려가죠. 근데 보여도 딱 차단해버려. 아시겠죠? 참새 소리가 새벽에 쫙 막 까작까작. 아주 아름답게 들려. 그러죠? 그 참, 새소리가 청아하다. 맑고 듣기 좋다. 그러죠? 새소리가 참 청아해요. 원로원도요, 숲이 우거져갖고 새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나오면 야다래요. 참 듣기가 좋아요.
그러지만은 좋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좋다 하지 말아라. 원로는요, 꽃도 5만 가지가 피어요. 꽃도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좋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럼 뭐 허수아비냐? 좋은 것을 좋게 해보지, 싫은 거 싫게 해보지, 허수아비까지 좋은 것도 싫게 해보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래, 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 보되 보지 않은 것처럼, 듣되 듣지 않은 것처럼, 가령 누가 자기 전국에 사무친 말을 와서 말을 해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이러고 저러고 한다. 그러면 듣기 싫어. 그럴 거요. 듣고 그러냐 하면서 속으로 듣는데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잘 판단할 거예요. 어떤 것이 옳겠어요? 듣기 싫어. 그래야 할까? 왜? 끊는다고 하는 사람은 듣기 싫다. 듣기 싫어. 그게 끊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도 거기에 끌리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잘 생각해서 정과 사를 구별을 해. 시와 비를 가리를 타. 이것은 거기에 끌리지 않는 이 말이요. 예, 이건 끌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심이여 장벽, 마음이 장벽 같아서 가히 입도라. 그러하면 도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끌리면 도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딱 사람을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이 도를 닦는 사람인지 도를 닦지 않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그는 안임이 설신에 동작하는 걸 보면 알아요. 동작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안임이 설신의 동작을, 의식을, 생각을 경계에 끌려서 생각하는 사람인지,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를 경계에 끌려서 보는 사람인지, 귀로 들리는 바를 바로 걸러가고 손으로 뭐 행동하는 것 모든 어묵 동정간에 끌려서 하는 사람인지 간음이 있는 사람인지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벽에 든다는 말은 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끌리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가히 입도라. 도에 들어올 수가 있어. 가히 견성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견성하는 것 같아도 견성을 못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군으로 작용하는 바에 마음이 끌리면 마음이 외출한 거야. 이렇게 되면 견성을 못해. 마음은 안으로 있되 형상이 없어. 형상이 있는 자리에 끌리면 형상 없는 자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벽같이 끌리지 않는 석벽 외면이 되는 것처럼 딱 단절하는, 아시겠죠? 딱 단절하는 그 극망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 형상 없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마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입도 도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것이 달마의 사국예예요. 이게 외식을, 모든 외연을 다 끊어라. 그리고 늘 마음을 관조하라. 이론상을 관조해야 돼. 그래서 관조 이론상, 늘 이론상을, 마음의 광명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의 광명은 이론상을 늘 관조하라 그 말이에요. 관조하는데, 그래서 정해계를 닦고, 그러면 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도에. 아시겠죠? 사막을 닦으면 도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것이 달마의 사국예예요. 도에 들어온다는 말은, 그러니까 네가 육군작용을 잘해라 이거야. 도에 들어오려면 스승을 구해서 돌아다니거나 그래서 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군작용을 잘해야 한다.
그래야 도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앉기만 해요. 이제 좌선이 제일이구나. 좌선 눈 감고 귀 닫고 몸을 가만히 앉아서 그래 요경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지. 어찌 요경을 다 끊거냐. 그러면 좌선을 재야 돼. 좌선이 최상이로구나. 이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선만 하면 앉아서 누가 먹여 살릴 거야. 이 세상은 누가 건지고 누가 그 사람 먹여 살릴 거야. 그 옛날에는 칠가식을 했어. 부처님 때에는 7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어.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은 칠가식 하는 걸 제일 반대하거든. 그게 동랑아치지 뭐냐. 이 불교에서 그런 가르침을 반대해버려. 칠가식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좌선만 하면 입도 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말이죠. 경계를 그렇게 문을 닫아서 끊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당해서 끌리는 마음을 단절한다 이 말이지. 그래야 하는 거야. 이 마음, 수도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거야. 수도하는 마음이 육분에 그냥 흠취돼 가지고 눈으로 볼 때 보는 것만 보고 귀로 들을 때 듣는 것만 듣고 이렇게 되면 그럼 도에 못 들어오는 것이죠. 마음이 항상 이러는 광명자리.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입사행론. 이입사행론이라는 두 가지 길로 들어온다 그 말인데 도에 들어오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이입, 배워서 알고 깨쳐서 알고 아는 거 아시겠죠? 법리, 법과 진리를 배워서 아는 거. 그래서 알므로 지혜로서 알므로 들어오는 길, 도에 들어오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행입은 실천함으로써 도에 들어오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 아는 것으로 도에 들어오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도에 들어온다. 이걸 이입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도에 들어오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겠죠? 우리는 정신 육신으로 돼 있잖아. 이 사람은 정신 육신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정신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하나는 육군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의 뜻은 도에 들어가려면 이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몸은 소용없는 거다. 이거는 뭐 무방반야다. 술을 마셔도 괜찮고 도적질을 해도 괜찮다. 옛날에 어떤 스님은 그랬대요. 무방반야. 술을 마셔도 반야에는 어글지지 않고 도적질을 해도 반야에는 어글지지 않고 그런 또 도인이 있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도인이 아니고 도에 들려면은 우리가 정신 육신이 있는데 정신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육신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두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군이잖아요. 육군이 묘한 것이죠. 육군을요 금강경에서는 열애, 색신열애. 육신은 변하고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다 해서 나쁜 것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금강에서 색신열애, 네 육군이 바로 열애다. 이리 보신 거예요. 왜 육군이 열애인가? 정신이 열애면 육군도 열애다 그 말이에요. 정신에 병이 들어서 육군에 병이 드는 것이지. 그런데 그래서 법신열애, 색신열애 그러거든요. 법신열애, 색신열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그렇게 마같이 보면 안 돼요. 내가 대산 상사님께서 신도안에 계실 때 배우러 갔었어요. 신도를 하니까. 그때 마침 새마을연수원 원장님이 나오고 방으로 한 방에도 같이 자게 되었어. 그래서 그냥 많이 그러더라고. 당신이 새마을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강의 내용이 안 떠올라. 내가 무엇을 강의했고 안 떠올라. 그 이제 그 절에 가서 연말을 하는 거예요. 뭘 강의할까를 연말하는데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천장을 보니까 그분 말이요. 연수원 원장님 말이요. 영화 배우가
천장에 붙어 있어. 신문으로 천장을 붙여놨는데 영화 배우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집에 가고 싶더라요. 그래서 그래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육신은 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알겠죠? 육군은 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마다.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마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들었지. 그래서 육군이 마가 되는 것이지. 마음에 마가 없으면 육군에 마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병든 것이 마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가 영광교육부장으로 있는데, 내가 그 영광교육부 큰 대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 해시, 해시, 제가. 쟤네가 원불교를 마로 하는 거야. 저런 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니, 그거 되겠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는 이 종교가 문이 확연히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근데 여기 그 이입에, 도에 들어오는 이입에 실천, 그 다음에 아르마리, 아는 것하고 실천하고 이 둘을 같이 해야, 병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입이라는 말은, 이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해, 해와 복을 같이 닦아라 그 말이에요. 해만 닦으려고 하지 말고 복도 아울러 닦고, 복만 닦으려고 하지 말고 해도 아울러 닦아라. 복해 양족. 이 말이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정해 쌍수라고 그래요. 정해 쌍수는 6조 해능대사가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인 거니요? 정해 쌍수라고 그러는데, 해라는 것은요 빛이거든요. 광명이에요. 정신적인 광명. 그게 해예요. 밝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실천이라는 말은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해탈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 말이죠. 생사해탈 그러죠. 죽을 때 필요하고 낳을 때 필요하고 그게 해탈이 필요해요. 또 하나 그래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탈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무엇을 생각할 때, 행동으로 무엇을 할 때, 그때 해탈이 필요한 거예요. 정력이라는 것은, 수양력, 정력이라는 것은 꼭 생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취사할 때 정력이 필요한, 끌리지 않는 마음. 이 정력이 일을 해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지을 때 그 집착으로 복을 짓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해와 복을 아울러 닦는 분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입이라는 말은 병행하라. 이것과 저것을 병진해라. 그런 뜻이 안에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사행론은 이 행입을 굳혀온 말이에요. 행입, 실천하는데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 그런데 실천할 때 하나는 보온행, 억울한 것을 참고 그걸 전생 과보로 알아라 그예요. 부는 일, 화가 나는 일, 그런 일은 참고 그 일이 전생에 너가 그렇게 해서 과보로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알고 참으라 이 말이에요. 보온행. 억울함을 참고 전생 과보로 알고 참으라. 그 실행이 보온행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죄를 지어요. 원망하는 일을 당하면요, 죄를 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수연행. 모든 인연을 따라주고 받아들이는 수연행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고 좀 도와줘.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가르쳐줘, 도와줘, 나하고 함께해, 나하고 거기 같이 가, 이렇게. 그러죠? 나하고 같이 살아. 그러죠? 인연 따라서 이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만나지 않아요. 만날 때
그가 나한테 뭔 작용을 해요. 그거를 내가 듣기 싫다, 보기 싫다. 나하고 너 같이 하래요. 이렇게 탁탁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수연, 인연에 따라줘. 따라주면서 거기에서 시비를 잘 가리고 정의와 불의를, 사와 정의를 잘 가리고 이렇게 할 뿐이지, 따라주는 것부터 반대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연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사실은요, 사람이 죽을 때 말이죠, 무슨 복이 최고더냐 물으면 말이죠, 대답을 인연복이 최고대, 그 대답한다니까요. 그런 최고 복이 인연복인데 인연을 내가 먼저 끊어버려. 나 싫어. 그러지 말으라고. 다 받아들여. 내가 정사, 바른 거냐 삿된 거냐 이거를 판단해서 잘하라 말이지, 먼저 그런 걸 모든 걸 끊어버려라 그 말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서 있는 감나무도 나하고 인연이에요. 저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나하고 인연이고, 모든 세상 만물이 나하고 인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만나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고양이도 보면 괜히 싫어해. 저놈의 고양이요. 그렇죠? 괜히 저놈의 고양이라고. 사람이 그런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도 그러고 초목도 그러고 그 인연관계를 그렇게 끊지 말라. 그거는 본래 인연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 만물이 하늘과 땅, 남과 여, 너와 나, 초목과 동물 전부 인연으로 된 것들이에요. 그게 사은관계예요. 사은관계를, 사은은혜관계를 내가 끊어. 너하고는 안 돼. 이러면 은혜를 쫓아내는 것이죠. 복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행론은 행입, 아까 이입에 이입, 행입 그랬는데 행입을 구체화한 것인데, 보현행은 인연을 중히 알고 인연에 따라 주어라 그 말이에요. 이 잘못 생각하면 인연을 따라준다고 뭐 인연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무소구행,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 욕심으로 구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고를 받게 돼요. 욕심으로 구하면. 욕심으로 구하는 바가 없는 거, 그것을 행입이라고 그래요. 욕심으로 구하는 바가 없는 거. 욕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죄에 이르고 해독에 이르러요. 원으로 구해야지 욕심으로 구하지 말자 그것이죠. 그 다음에 칭법행. 칭법이라는 말은 법에 순종한다, 법에 따라서 한다. 우리 원불교에 오시면은 일원상의 진리, 사은사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삼학팔조 이렇게 삼위일체의 법을 배우는데, 일원상의 진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삼학팔조 이게 삼위일체가 된 법을 배우는데, 이 법에 따르라. 칭법, 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뭐 하나라도 개발해갖고 그것만 해. 우리 원불교 전통적으로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교법에 의지 않고 자기가 뭐 하나를 딱 쥐어잡아. 이것이면 제일이다. 그렇게 하는 수가 퍽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당시 중국에는 이제 이입 사행은 다 끝났어요. 그 당시 중국에는 달마대사의 중심 사상인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것이 선불교의 중심 사상이죠. 이거 뭔가 하면은 도를 구할 때 바로 네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 공부를 잘해가지고 도를 구해라. 학문으로 도를 구하고 법도로서 도를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길이 많지만은 형상 없는 마음자리에 돌아가서 도를 구하라. 이 가르침이 선불교, 선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이 초조 달마제사로부터 쭉 계승해 오는 선불교 정신입니다. 특색이죠.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적인 계통을 반대하고 교종이라고 그래요. 보는 교종, 가르침대로. 뭐냐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인데 너는 네 주장대로 하느냐? 라고 미워하는 거예요. 교종파에서는 선종파를 미워해.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교에도 종파별로 나눈다면 교종, 선종 그렇게 나누어요. 이게 달마제사 이후에 쭉 내려오는 이 조계종 계통 이런 그 종파가 선종 계통이에요. 그다음에 교종 따로 있죠. 교종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색은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하고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하고 달라요.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로하고 법을 중심으로 했던 수행로, 이 가리를 탄 것이 마음을 중심으로 한 수행로는 선종이라 하고 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수행로는 교종이라 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둘을 어울려야 하는데 어울리질 않고 서로 미워하는 경향이 생겼어. 자기가 소속된 그 경향에 따라서 미워해. 그래가지고 달마제사는 이걸로 돌아가셨어요. 이걸로 돌아가셔서 교종에 속한 승려 광통율사라고 하는 분하고 보리유지라고 하는 분하고 두 분이 교종에 속하는 승려예요. 근데 달마제사의 선종에 속하는 일의 교법을 매우 미워했어. 시기하고. 대중이 자꾸 저쪽으로 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대중이 자꾸 저쪽으로 흘러가 버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게 보이죠? 그냥 매우 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광통율사하고 보리유지하고 두 분이 사약을 보내는 거야. 달마제사 사약을 보내. 독을 넣어서 보내. 이걸 달마제사가 잘 아는 거죠. 내가 먹을 것에 독약을 섞어서 보냈구나 알아. 그냥 그걸 피해서 5번이나 피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번이나 피해서 죽음을 피했다. 모면했다. 그런데 달마제사가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19년이 됐더래.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이제 법도 해가한테 전했고, 이제 수명도 내가 이제 스승이 19년 후에는 네가 안 된다. 이걸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제 중국 땅에 온 지가 19년 됐는데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천축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천축국으로 돌아간다는 말 열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약을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송은이라고 하는 승려가 임금의 그 사자로 직사로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달마제사를 만났어. 달마제사 이미 돌아가셨는데 송은은 인도에 왔다 가기 때문에 달마제사가 돌아간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임금님도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이 송은은 그걸 몰라. 모르는데 오는데 보니까 달마제사가 가는 거야. 대사님을 만났어. 이게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나 천축으로 가네. 나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러면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달마가 그대의 임금님은 이미 승하하셨어. 돌아가셨다. 그래. 그러냐고. 와서 이제 그렇게 작별을 하고 와서 보니까 작별할 때 보니까 달마제사는 이 긴 막대기 끝에 신 한쪽, 집신 한쪽을 메고 한쪽은 발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야. 그걸 보고 인상 깊게 봤어. 어째서 저 양반이 발을 벗어버리고 신짝 하나를 저서 메고 가는 거. 그래서 와서 새로 이제 임금에 착좌한 임금 보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보고를 해서 달마 스님이 이렇게 갔는데 신 한짝을 메고 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명종이든가 그가 그래서 바로 이 칙명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달마제사의 그 묘를 열어봐라.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장 하나만 있고 시신이 없어. 시신이 없어. 그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석관에 이제 돌무덤에 넣었어. 그래갖고 큰 돌로 이렇게 덮어놨어.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화장을 시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닦아주려고 그런 이제 향료를 가지고 갔는데 새벽에 가니까 그 눌러놓은 돌을 어찌할꼬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이 없어. 돌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시신도 없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그와 같이 달마가 꼭 그런 거예요.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그 전설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마제사에 대해서 알 때 달마제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올 때 해로 바다로에서 오지 않고 육로로에서 왔다. 그리고 달마제사는 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느냐. 그리고 달마제사는 왜 이렇게 수도를 많이 한 어른이 얼굴이 못났냐. 이렇게. 근데 이제 달마제사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는지 그 절에 가면 사천왕 있죠. 사천왕은 이제 감사부장처럼 눈을 부릅뜨고 뭘 죄인을 찾거든. 그런 인상이요. 그런 인상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달마제사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전설에 의하면 달마제사는 해로로 오지 아니하고 육로로 왔다 그래요. 히말라야산을 넘어서 육로로 왔다. 근데 오다가 큰 구렁이가 앞길에 놓였는데 그 구렁이를 당연히 치울 수가 없어. 하도 커서. 그러니까 시예술로 구렁이 속으로 영혼을 들여보내서 당신이 구렁이를 옮겨버렸어. 옮겨버리고 와보니까 어떤 또 다른 스님이 다른 선비가 시예술이 있어가지고 그 몸을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그 흉악하게 생긴 그 몸을 놓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몸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왔다. 그래 얘기가 있어요. 달마제사는 그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지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게 그 육로로 왔다는 말은 전능록이 없어요. 해로로 왔다. 그것이 진실이죠. 그 눈을 부릅뜨는 것도 전설에는 졸음이 오면 눈썹을 빼갖고 던져가지고 던진 눈썹이 거지가 됐다. 차나무가 됐다. 이렇게 꾸며서 한 말이에요. 다. 우리 불법이요. 지금까지 몇천 년 됐습니까? 그 오는 동안에 인도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고비를 겪으면서 많이 변했고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200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많이 변했고 왜 정치인들이 불교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풍파를 겪으면서 많은 전설적인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진실이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왔어요. 그 달마제사 눈이 부리부리한 것은 이 달마제사가 이 칼날 같아요. 칼날 같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예리한 그 눈빛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도 선 많이 닦아 보시죠? 선을 오랫동안 닦고 당신 눈을 보세요. 눈을 보면 전의 눈하고 다릅니다. 내가 내 눈을 봐도 선을 닦았을 때 눈하고
손 닿기 전 눈하고는 달라요. 이와 같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눈을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칼날 같은 예리한 그러니까 그냥 무슨 눈썹을 빼가지고 그 눈썹이 천하무가 되고 눈썹을 모두 빼버려갖고 속눈썹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 꾸며낸 얘기예요, 다. 달마지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도 달마지사를 많이 그리는데 지금 내가 책자 드렸잖아요. 거기에 달마지사 내가 그린 달마지사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입이 한일자로 됐어요. 입이 한일자로 꽉 다물었어요. 다물었어. 그런 그 담은 입도 전부 달마제사의 그 신법, 달마제사의 법설 내용 그런 것이 이 얼굴 모양에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표현된 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화죠. 상상화예요. 그 달마제사가 최초에 양무제로부터 사약을 받았다는 말도 이 말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불법은 본래 보시, 자비와 보시 정신이 강한 것이 불교인데 어째서 양무제 같이 그 불법을 크게 숭상하는 그분이 달마지사 사약을 보냈겠냐. 또 달마지사가 사약을 받아서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본래 자비정신이 불법의 근간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반대 이런 그 내용을.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죠. 있을까 그러죠. 근데 말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건요. 가차운 데서 일어나요. 가차운 데서 일어나요. 이게 현격한 갈등이 비슷비슷한 것 가운데 의견이 다를 때 거기서 아주 현격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격한 갈등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러지만은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